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퇴sak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구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고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도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나를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굽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오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가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닌 열방 또한 심판하시는 열방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가 죄를 지어도 믿지 않는 자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바벨론의 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약탈하면서 날뛰는 송아지와 말처럼 매우 기뻐하였음을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은 조금도 인간적이지 않을 만큼 악랄한 모습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런 사람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로 여기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께 범죄한 바벨론은 이제 그 땅은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땅은 죽은 땅이 되어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땅이 죽었다는 것은 그 땅에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고 풀 한 폭이라도 자라지 않음을 뜻합니다. 철저하게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런 처참한 심판의 결과가 바벨론에게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이 덥고 답답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본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형벌을 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나오게 해주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죄가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서 만족하리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로가 되어 잡혀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족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운 여름 그리고 코로나 4단계로 인한 답답함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은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연결된 우리가 서로 안부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부 속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청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